대로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찬양에는 이게 주께 신뢰하는 자에게 일하신다고 했는데 신뢰 안 해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예,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도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았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셔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사가 틀린 건 아니죠. 신뢰하는 자에게 일하신다는 거는, 그러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자는 이제 순종하고 신뢰하는 자이죠. 다만 완악하고 패역해도 하나님 편에서는 일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하고 예수님 막 비난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를 이제 경험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일하십니다. 다만 그것을 믿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고 이렇게 계시는구나를 이제 경험하는 사람들은 순종하고 신뢰하는 자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 비록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악하고 믿음이 없는 그때에도 주님은 계속 일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아들을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네, 사순절에 마가복음 묵상하면서 오늘 십자가를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서 세 번 순환을 예고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할 것을 말씀하는데, 이 부분이 마가복음의 굉장히 중심 부분이고 핵심 부분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세 번의 순환 예고를 앞뒤로 소경이 이제 눈을 뜨는 이야기가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감싸는데,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중심 부분인 이 세 번의 순환 예고 때 제자들이 너무나 무지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와 반대로 가기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소경인 제자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앞뒤로 순환 예고 앞뒤로 예수님에 의해서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함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우리가 묵상하신 분들은 너무 잘 알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칠 때 비로소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얘기한 게 아니라 3년 동안 제자들을 이제 훈련시키고 비로소 가르쳤습니다. 그럼 비로소 가르칠 때는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때는 이걸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시면 좋겠다, 이런 비로소 가르쳤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에피티마오, 사탄에게 이제 대적할 때 쓰는 그런 단어를 꾸짖으면서 아주 한쪽으로 팍 밀어붙이면서, 이 제자가 할 수 있는 짓입니까? 그게 선생님이든 주님이든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베드로가 저항을 합니다. 예수님도 꾸짖으면서 첫 번째 제자도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 얘기하면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또 이제 갈릴리에서 인자가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니까 그때는 이제 깨닫지 못하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제자들이 누가 크냐 막 논쟁하고 다투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섬김의 제자도로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였더니 섬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예루살렘으로 좀 더 가까이 왔을 때 다시 이제 죽음과 부활을 말할 때 야고보와 요한이 다 와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와 3인방이잖아요, 그렇죠? 12제자 중에서도 3인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와 요한 생각에는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있지, 그래서 특별히 오른편과 왼편 자리를 주님이 영광 받을 때 한 자리씩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10제자가 이거를 보고 분노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불러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참 궁금한 것은 왜 이렇게 3년 동안
합숙하면서 예수님에게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왜 제자들의 신앙이 이렇게 너무나 예수님하고 딴 방향이고 도무지 십자가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인데 십자가하고 완전히 이렇게 반대로 가게 되었을까? 라고 했을 때 연력학 제2법칙이 사람에게 작용하고 있구나. 네,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연력학 제1법칙 오랜만에 들으시죠? 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우주의 에너지 총량은 항상 보존된다라는 것이고 연력학 제2법칙은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엔트로피라는 말이 너무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은 그나마 이제 무질서도입니다. 무질서가 어려운 건 아니죠. 여기 이런 게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이렇게 질서 있던 게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를 좀 쉽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엔트로피가 우주의 만물은 엔트로피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항상 그렇게 우주나 지구나 이렇게 반응하냐? 그렇지가 않고요.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현상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근데 엔트로피가 감소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내가 엔트로피가 감소하려면 주변에는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면 됩니다. 그러면은 무질서했던 내가 질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력학 2법칙이 이제 에너지에 대한 법칙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제 엔트로피가 자꾸 어렵잖아요, 그렇죠? 에너지를 내가 얻으면 내가 질서화가 되고요. 에너지를 안 얻으면 나는 무질서가 돼서 늙고 병들다 죽습니다. 간단한 거죠. 그래서 낡은 건물이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리모델링을 하려면은 이게 이제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겁니다. 더 질서 정연해졌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하냐면 에너지를 투입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돈과 물질과 공사를 막 투입하면은 건물이 더 좋아집니다. 근데 이 건물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 주변의 자재들은 안 좋아진 거죠. 주변이 무질서해진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은 점점 이게 질서가 있어지는 거예요. 우주 법칙을 거슬러서. 근데 어떻게 이제 점점 성장하고 질서가 있고 잘생겨지냐면은 주변을 무질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밥을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에서 에너지를 섭취하면 자연의 쓰레기가 가고 특별히 부모님을 얻어 먹어야죠, 그렇죠? 부모님한테 에너지를 계속 뺏어 먹는 거예요. 부모의 에너지를 계속 뺏어 먹으면 이제 이 아이는 계속 자랍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는 늙어가죠. 네, 에너지를 뺏겼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를 얻으면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인생을 보면 장년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주변의 무질서를 아무리 증가시키고 에너지를 아무리 투입을 해도 결국은 늙고 병들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현상은 모든 법칙이 일어나는데 임시적으로 단기적으로 아닌데 점점 더 상태가 좋아지는데 이런 현상은 에너지를 얻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 때문에 인간이 왜 이기적이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무질서해집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상대방이나 사람들의 에너지를 끌어모으는 거예요. 나한테 에너지를 끌어모으면 엔트로피를 감소시킬 수 있어요. 그럼 내 삶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더 좋아지고 에너지가 더 많아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변의 에너지를 끌어모아야 돼요. 근데 이제 에너지를 끌어모으는 것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과학입니다. 과학으로 이제 좋아지는 건 좋은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두 번째, 자연에서 에너지를 우리가 얻어야 돼요. 그래서 자연에 계속 오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좀 나은데 이것도 사람이 부족해. 무질서해지는 걸 막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너 좀 잡아먹고 나 좀 살자. 이런 심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무질서화되는 걸 내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뺏어오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느끼기 이기적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정치를 인간이 하잖아요. 정치를 뉴스를 볼 때마다 왜 긍정적인 경쟁이 불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 상대방의 에너지를 끌어와야 되거든요. 뺏어 먹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 정당이 내가 이렇게 질서화가 되고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기적으로 행하는 것이, 인간이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상대방의 에너지를 내가 잡아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우주의 엔트로피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이 만물 안에 있는 것은 임시적으로는 질서화가 가능해요. 임시적으로는 더 젊어 보이고 더 행복해지고 더 기뻐지고 더 발전한다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궁극적으로는 연력학 법칙이 왜 중요하면 이거 예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외가 안 생기는 아주 중요한 법칙인데, 결국은 다 무질서가 증가해서 사망하거나 다 폐기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그러니까 증가하니까 우주도 언젠가는 무질서에서 이제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점점 무질서해지는 어느 순간에 이제 지구도, 이제 우주 전체가 이제 폐기가 되겠죠. 너무 증가하게 되어지면. 시간에 따른 무질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의자든지 책상이든지, 그리고 이 지구도 태양도 없어지죠. 별들도 이렇게 붕괴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엔트로피가 너무 증가하면 태양도 이렇게 다 사라지고 행성들도 다 사라지고 우주도 사라져요. 그리고 여기에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이제 살기 위해서 에너지를 이제 받아요. 그래서 성장기에는 이제 부모가 주지만 조금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주변에서 막 에너지를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어쨌든 끌어모아서 이제 청년기까지 자라는데, 계속 이제 투입을 하는데, 결국은 장년기가 되면은 그렇게 운동을 하고 그렇게 좋은 걸 먹고 그렇게 이제 돈을 써도 결국은 이제 노화를 늦출 수는 있죠. 그렇지만 결국은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우주 안에 존재이기 때문에, 만물 안에 속한 인간은 결국은 무질서화가 증가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임시적으로 막을 수는 있죠. 역행을 잠깐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가는 거는 막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 과학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만물 안에 속한 신앙도 이 인생 주기하고 거의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영적인 에너지가 막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서화가 되죠. 내 상태가 너무 좋아져. 은혜를 받고 기쁨이 오고 에너지를 얻으니까 평안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만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엔트로피가 증가해서 무질서가 증가해서 쇠해지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보면은 이 성장기가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막 에너지를 받아요. 또 교회 왔더니 막 에너지를 받아요. 그 신앙이 막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청년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더 가면은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살 것 같은데, 이상하게 어느 때가 되면 예배 드리고 수십 년 믿고 봉사는 계속 하는데 이상하게 쇠퇴하는 거예요. 무질서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폴 틸리가 만물 안에 속한 신앙으로 열심히 하면,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영혼은 목마르고 인격은 붕괴한다고 그랬어요. 연력학 제2법칙이 신앙생활에도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의 삶을 보시면 딱 요게 그렇습니다. 만물 안의 신앙을 제자들이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계속 에너지를 투입받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도 보고 또 직접 표적도 행하면서 계속 에너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딱 만나고 영적인 에너지가 딱 오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제자들의 제자 시기, 사도 때 말고, 사도행전 말고 이 제자들의 시기를 보면은 초기가 엄청 본받을 만합니다. 초기 때 제자들을 보면 엄청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횡재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그 순간에 회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자들을 딱 부를 때마다 즉시 따르더라 이렇게 됐어요. 즉각적인 순종을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히려 제자들이 초기에 처음 예수님 만나서 믿을 때가 야, 제자들이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본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납니다. 중기도 꽤 좋습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가르침을 받고 표적을 경험하고 막 파송받아가지고 막 회개하라 복음을 전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도 제자들이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구나.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잘하는구나. 근데 제자의 이제 후반기로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굉장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께 계속 책망받습니다. 이 3번의 순환 예고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왜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왜 보아도 보지 못하느냐? 자,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왜 들어도 듣지 못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히려 이렇게 3년째 이제 가장 좋아질 것 같을 때 계속 책망을 들어요. 그 결정타가 이 3번의 순환 예고예요. 십자가 바로 전에 가장 이제 무르익었을 것 같은 그 시기에 제자들은 가장 어리석고 가장 모리하고 예수님께 막 대들고 꾸짖고 막 서로 누가 크냐 싸우고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우리 오른편 한 자리에 영의정 자의정 주십시오 막 청탁을 하고 이게 마지막에 가장 신앙의 절정기였다고 생각하는 그 시기에 이상하게 제자들의 신앙은 굉장히 쇠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헌신을 안 하느냐? 아닙니다. 여전히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 가서 영광 중에 주님이 변하는 놀라운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체험도 여전히 있고 헌신도 있는데 이상하게 제자들의 신앙은 쇠락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혁명적이냐면 이게 만물 위에 속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인생은 도울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생들은 다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무질서로 가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잡아먹기 위해서 안달이 난 인간들인데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 은근히 예의 바르지만 우리는 서로를 잡아먹어서 피차 망해가는 인생들이 인간사의 세계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은근한 바람은 너 잡아먹고 나 좀 살자 이런 바람들이 다 있습니다. 회사를 가든 어디를 가든 너 좀 잡아먹어서 나 좀 살고 싶다. 왜냐하면 무질서해지니까 이거를 막고 싶은 본능이 있거든요. 다 죽기 싫잖아요. 다 병들기 싫잖아요. 다 망하기 싫으니까 그게 계속 무질서도가 커지는 게 만물 안의 인생이니까 그걸 좀 막고 싶은 본능적인 것이죠. 그래서 악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그냥 본능적으로 살고 싶어서 남들 좀 잡아먹고 나 좀 살고 싶은 그런 행동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하시냐면은 모두가 다 너 좀 잡아먹고 나 좀 살자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이러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에너지를 뺏으러 온 자가 아니라 나는 십자가와 부활로 내게 있는 그 생명을 주러 왔다라는 거예요. 나 좀 섬겨라. 내가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만왕의 왕이지만 나는 섬기러 왔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섬기냐면 내 목숨을 주기까지 나는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럼 만물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왕이든 거지든 다 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내가 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계속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병이어 떡이든 생명의 떡이든 하늘의 양식이든 땅의 양식이든 계속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도 내가 가져가겠다,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사실 이 메시지 자체가 혁명적인 것입니다. 만물 안의 사람들은 다 달라고 요구하는데 예수님은 계속 초질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거예요. 이거는 만물 위에 영원에 속한 가치관이 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만물 안의 사람들은 무질서해지기 때문에 받는 게 복된 거예요. 근데 주는 자가 복되다. 그리고 잡아먹히면 더 많은 열매가 맺힌다라는 말이 한 알의 땅에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더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인간 사회는 만물 안에는 엔트로피 법칙이 연력학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죽으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죽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이상한 말씀들을 하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혁명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결국은 너희는
엔트로피가 증가해서 무질서가 증가해서 결국은 소멸될 인생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에게서 에너지를 받아야 된다. 그 에너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나한테 받아야지. 아니면 너희들은 다 소멸해져서 무질서로 다 죽는 인간이야. 나한테 생명을 받아야 된다. 생명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평안을 받고 내가 주는 기쁨을 받고 내가 주는 은혜를 받아라 라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에너지는 영적인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음의 평안의 에너지, 심지어 몸에 오병이어 떡을 주는 거는 몸의 에너지도 주세요. 하늘의 에너지와 땅의 에너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떡까지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보라. 이런 말씀은 다 무질서해지는 인간들끼리 거기서 더 뺏어 먹으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 인간 존재가. 근데 영원하신 그 항상 존재하시는 그분으로부터, 또 그분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받을 에너지인 것입니다. 세 번의 그 순환 예고 전에 두 번을 안수해서 소경을 고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늘 한 번에 다 고치셨는데 독특하게 이때는 두 번을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서 고치는데, 그것은 하나는 이 제자들은 어쨌든 한 번은 눈을 뜬 사람이거든요. 주님을 따를 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한 번 영생의 눈을 뜬 사람인데 희미하게 보는 거죠. 주님을, 복음을. 그래서 다시 한번 만무리에 속한 신앙으로 눈을 떠야 됩니다.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같은 경우에 여기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예, 연력학 제2법칙. 겉사람은 다 낡아집니다. 만물 안에. 근데 하늘에 속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도 여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꽃도 임시적으로 우리가 꽃이 폈고 더 좋아졌네라고 임시적으로는 좋아지지만 결국은 다 풀은 마르고 꽃은 다 시들게 되어 있는 거죠. 쇠락합니다. 그렇지만 만물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복음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3절이 말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라는 것은 육신은 이제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결국 쇠락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육신적인 신앙생활은 결국 점점 쇠락해 갈 수밖에 없는데 영은 만물 위에 속하기 때문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예외죠. 점점 쇠락하지 않고 날로 더 새로워지고 더 성숙해지는 그 신앙생활은 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처음 소경을 안수받고 희미하게 보는 때를 제자식이라고 한다면 다시 안수해서 환하게 보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에서 사도로 변하는 그 시기. 그래서 제자의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셨고 너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약속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만물 안에 속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좋아지는 것 같다가 쇠락해가는 것인데 이제 성령이 오시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쇠락하는 게 아니라 날로 계속 천성가는 그 길 따라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분별이 필요합니다. 소크라테스 말로 너 자신을 알아야 되죠. 제자들의 첫 번째 과제는 자기네들이 희미하게 보는 영적 소경인 것을 잘 모르는 것이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신들이 완전히 영적인 맹인인 것을 모르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근데 우리가 바울이 회심할 때 잘 알듯이 하필 이제 빛으로 주님이 찾아오시고 안수기도 할 때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가장 큰 착각이 뭐였어요? 자기가 본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지 못하고 비늘이 벗겨진 다음에 봤다라는 건 뭐냐면 바울아 네가 영적 소경이었어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율법에 흠이 없었던 바울이지만 영적인 소경이었는데 그걸 이제 바울이 몰랐다가
담메색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영적인 소경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 것에서부터 바울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따르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고 알려면은 먼저 내가 영적 소경인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소경인 줄 알아야지 눈을 뜨게 해달라고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왜 영적 소경인지를 잘 모르는가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니까 근심하고 주님을 떠났을 때 베드로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 앞에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지금 베드로가 영적 소경이고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쇠락하고 있는데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28절부터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베드로가 엄청 자부심 있잖아요.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나이다. 믿음 좋다 이 말이죠. 우리는 저 부자 청년하고 좀 수준이 다르. 사실 부자 청년도 굉장한 사람인데 수준이 다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게 사실이니까 29절과 30절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내가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31절에 예수님이 한마디를 더 덧붙이잖아요. 그런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 이게 다 베드로의 현실인데 베드로가 가장 정확한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31절이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있어요. 베드로는 먼저 된 자가 맞습니다. 제자 중에서도 수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먼저 된 자였는데 예수님 막 붙들고 어딜 감히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까? 막 혼내고 꾸짖고 대들었는데 먼저 되었던 베드로가 지금 나중되고 있잖아요. 이게 베드로의 현실이에요. 지금 베드로의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베드로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여기 보면 제자들 전체를 사실은 밀가부로도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여기는 이제 베드로죠. 내가 베드로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이때 베드로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사탄이 지금 베드로를 막 공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걸 깨닫지도 못하고 막 공격을 받으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믿음이 떨어지고 있어요. 믿음이 계속 추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 완전히 바닥이 나서 사탄에게 잡혀가지는 않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상태는 믿음이 떨어지고 있고 사탄이 막 공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막 예수님을 꾸짖고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먼저 되었던 베드로가 지금 나중되고 있어요. 굉장히 무질서해지고 쇠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상태는. 그런데 떨어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거짓이 아니라. 그리고 변화산 체험 같은 영적인 체험을요, 쇠락하는 중에도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경험이 많고 체험이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런 착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나는 현재도 헌신하고 있고 현재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걸 나는 경험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소경은 아닐 거야. 내가 그렇게 나중되고 있지 않을 거야. 그렇게 내가 사탄에게 공격을 받고 있을까?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과거에 경험한 게 너무 많고요. 지금도 여전히 나는 헌신하고 체험하고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영적 소경이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도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참 특이한 현상이지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반대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상태를 십자가를 지는 상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고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는 있는데 길은 예수님은 이쪽으로 가는데 나는 반대로 가는 이 이상한 현상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저를 봐도 많이 그렇더라고요. 십자가 사랑을 처음 알았을 때 십자가면 충분하구나 할 때는 그 험한 십자가를 사랑했어요. 멸시받는 십자가. 근데 멸시받는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대가를 지불하고 기꺼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요. 마땅히 누릴 수 있지만 주님 때문에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게 이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힘을 줍니다. 자기 부인을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가 지고 싶다고 지어지는 게 아니고, 그 힘은 험한 십자가를 사랑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초기에 처음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알고 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여러 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런 과정을 지나고 지금도 여전히 목회를 하고 하나님이 일하는 걸 경험을 하는데 십자가하고는 많이 멀어져 있더라고요. 베드로의 그 현상이 내 신앙 여정에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어느 날 돌아보니 다른 것들은 이전보다 많이 알겠고 경험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지식도 많은데 경험이라는 게 다 쌓이잖아요. 체험이라는 게. 그런데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은 쇠퇴해 가는 거예요. 제자들의 신앙을 내가 답습하고 있고 또 많은 성도들과 헌신했던 사람들이 이런 루틴을 밟고 있는데 잘 모르고 있구나. 왜냐하면 여전히 주님을 따르고 있고 여전히 주님 때문에 포기하고 버린 것들이 내가 많기 때문에 내가 괜찮다라고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착각하는 현상이 베드로처럼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소경인 것을 알아야 되고 영적인 소경이 되면 그 이후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의 믿음에 주목하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아까 이제 순환예고 앞뒤로 있는 마지막이고 예수님이 여리고를 들렀는데 바디메오만 치료를 받았어요. 여리고 왜 들렀는지를 알 수 있죠. 바디메오 만나려고 여리고에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가장 마지막에 이제 마가복음에 치유받은 사람이 바디메오예요. 의미가 있는 사람이죠. 우리 10장 47절 4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0장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른 유일한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이죠. 메시아로 예수님을 부르면서 가장 겸손한 기도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인데 월삭 때 이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메시아로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근데 성경이 이 바디메오를 어떻게 소개하냐 하면요, 거지 맹인입니다. 맹인만 해도 조금 안타까운데 그 앞에 거지 맹인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크게 소리 지르면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제 물론 실제 거지지만 바디메오의 가난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 그 가난함은 거지처럼 구걸하는 가난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디메오가 거지고 구걸하듯이 막 예수님께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걸하듯이 가난한 심령으로 바디메오가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꾸짖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멸시하며 무시하면서 잠잠하라고 했는데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하니까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치유하신 건데
모든 치유가 그렇습니다. 놀랍게 예수님은 믿음을 칭찬해 주세요. 네, 우리 52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 믿음이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정확히는 우리의 믿음이 치유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치유한 건데 늘 예수님은 예수님 쪽의 능력과 사랑보다는 너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쪽에서 믿음이 중요한 걸 이제 가르치기 위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당연한 것 같지만 독특한 단어가 두 개가 대비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고 했어요. 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 바디메오가 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갔나요? 그게 아니라 영어로 follow, 따라 나섰다. 가라고 했는데 따릅니다. 제대로 된 제자가 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세상 영광을 위해서 눈을 뜨기를 원했다면 여리고는 그 부의 그런 상징인 도시인데 여리고로 갔겠죠. 예수님 말씀대로. 근데 바디메오는 가지 않고요.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럼 신앙의 핵심은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때 이 생명력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십자가의 길을 가는가에 따라서 주가 주시는 이 생명이 강하게 약동하느냐 약하느냐가 사실 십자가에서 결정됩니다. 신앙의 바로미터, 신앙의 점검표는 어떤 사람은 이제 감사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감사하냐 불평하냐 그렇지만 그래서 성경에서 그래도 가장 신앙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다면 사실 십자가예요. 내가 십자가를 이전보다 더 사랑하나? 이전보다 좀 덜 사랑하나? 내가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나? 좀 멀어졌나? 내가 십자가를 더 지나? 아니면 이제 십자가를 지기가 이제 싫어졌나? 이게 이제 바로미터인 거죠.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잣대와 같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높은 자리와 안정을 구하면서 십자가와 반대로 가기 때문에 아무리 제자고 그 엄청난 경험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쇠락해 있는 상태고요. 이 거지 맹인인 바디메오는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께 한 번도 가르침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문만 듣고도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 하면서 주님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십자가로 바디메오가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나 경험과 상관없이 내가 십자가와 얼마나 가까이 하고 십자가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내 현재 영적인 상태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에서 왜 멀어졌겠습니까? 제자들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십자가는 어떻게 보여요?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길을 생각할 때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다라고 여겨져요. 근데 내가 세상 가치관이 들어오고 만물 안에 속하고 세상 흐름에 들어가면은 십자가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십자가의 길은 자꾸 어리석어 보이고 꺼려지게 느껴져요. 어리석어 보이고 꺼려지는 건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우리가 어리석고 꺼려 보이는 거는 살다가 보면은 점점 거리가 멀어지듯이 제자들에게 그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런 세상 가치관과 만물 안에 속한 것들이 있으니까 십자가의 길이 어리석어 보이고 꺼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점점 십자가에서 멀어졌습니다. 그 결과 사탄에게 청구당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심지어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는 데까지 그렇게 이제 십자가하고 점점 멀어지면서 그렇게까지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줄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이 연약한 가운데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요? 했을 때 많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라 그러실 거예요. 네가 십자가를 지면 승리한다. 네가 십자가를 지면 이길 끝에 내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는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혜롭고 능력이 있잖아요. 그분이 선택한 길은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심으로 승리하셨어요. 이게 바른 성경의 골로새서 2장 15절에 부부께서 십자가로 통치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켜 밝히 드러내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승리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했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십자가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복잡하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단순하게 보면 단순한데요. 단순하게 볼 때 모든 영적인 패배는 이유는 많지만 그 한 가지 원인은 십자가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안 해서다, 믿음이 없어서다,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에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내가 십자가에서 멀어져 있으면 영적으로 패배하게 돼 있고, 반대로 모든 승리의 근본적인 원인은 십자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기도로 나타날 수도 있고 헌신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영적 싸움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갔기 때문에 모든 영적인 승리는 거기에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십자가를 그래서 사랑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마음만큼 우리가 영적인 소경인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얼마나 지고 싶지 않지? 그 정도가 영적인 소경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우리가 영적 소경에서 눈을 떠야 합니다. 어떻게 눈을 뜨는지를 이제 바디메오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과 겸손한 기도를 봐라. 그리고 바디메오는 믿었잖아요. 주님은 나의 눈을 능히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믿었어요. 주님은 나의 영적인 맹인의 눈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으로 그에게 구하라는 것이죠. 그럼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힘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행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로 승리하였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는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한마디로 정말 나는 십자가를 너무 사랑했는데 왜 그러냐면 나는 부활의 그 능력을 부활에 이르려고 나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한 대로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돼야 돼. 그런 사람이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잡아먹고 너 좀 잡아먹고 나 좀 살자라는 이걸 벗어나서 그래 내가 섬기겠다. 내가 주겠다. 나를 잡아먹고 네가 살아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혁명적인 가르침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영적인 점검을 하고 영적인 구멍이 뚫리고 사탄이 자꾸 나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고 십자가와 반대로 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사순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를 섰으니라는 이 고백에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겠다, 험한 십자가를 붙들겠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가 달콤한 것이 아니라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보리